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선교대 끝나고 이제 대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대만의 김강덕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교비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을 좀 잠깐 잘 아시겠지만 좀 소개를 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경상남북도 정도, 남한의 3분의 1 정도 크기고요. 인구가 2,3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에 한국보다 이렇게 초월했어요. 4만이 넘어요. 4만이. 그래서 잘 사는 것 같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 태풍도 많고, 지진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월요일 날 한국에 왔는데 이 태풍이 또 큰 게 지나가고 늘 태풍이 오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진이 참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그 시진핑이 내년 2007년까지 이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 대만을 이렇게 통일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대만에 사는 우리들은 하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냥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은데 가끔 이제 한국에서 전화를 해요. 대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만이 중국이 대만으로 이렇게 공격 오면 우리는 애국 사람이니까 빨리 그냥 떠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안 떠나겠다. 여기서 끝까지 만일에 이제 전쟁이 있더라도 끝까지 대만을 사수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안 떠난다 하니까 감동받았다고, 대만에 끝까지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그런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는, 전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오면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개입을 하고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전쟁은 이렇게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가잖아요. 장기전으로 가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식량이나 에너지가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식량 대부분을 자위량이 안 되고 그 밀가루나 쌀 이런 거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면은 이 식량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석유도 한 60%밖에 자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석유도 그 공급이 안 돼서 문제고, 중국은 또 수출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공장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면 유럽에서 또 제재를 하고 그러면은 수출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게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다들 봐요. 그런데 어쨌든 대만 사람들은 이 참 그 전쟁이 혹시 일어날까봐 무서워하고 이민을 지금 많이 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이중 국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이런 그 이중 국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뭐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이중 국적자들은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그 주위에 막 큰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TSMC라고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TSMC 이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못할 것이라. 그래서 더 이 다른 미국에서 큰 회사가 대만 쪽으로 이 투자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만에서 이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부에서 이 타이중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230만 정도 돼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학원, 뭐 신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겸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정호 목사님도 뭐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오시고, 어떤 데는 두 차례씩 이렇게 오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배출한 목사님이 한 2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전도사 1명이 또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전도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그동안에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만은 그렇게 막 양적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뭐 불어나고 눈에 뭐 두드러지게 이렇게 어떤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 조금씩 이렇게 교인들도 늘어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은 성광교회와 그 다음에 열방 성경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좀 건강이 좀 청력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협작증인가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소망 목사라고요. 그 8월에 이렇게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딸 하나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이제 결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동네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길러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봐도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있었잖아요. 저기 북쪽에 이스라엘, 갈릴리,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면은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이틀 길로 이렇게 돌아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실새.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대와 유대와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분열해 가지고 거의 70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직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이렇게 알고,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몇 단계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로 이렇게 알게 되고,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면은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왜 유대인 남자가 그러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네가 이 남편이 이 5번째, 이 5 남편이 있었고 남자가 있었고, 6번째는 이제 남자가 부인이 있는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맞추니까 당신은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여라는 또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 알게 되고, 42절을 보면은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점점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져가는 그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이제 구원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 4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보면은 신분이 변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죄 인식을 하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전도자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 이렇게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인끼리 이렇게 물동이를 메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대낮에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그리고 죄의식이 많은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막 동네로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와봐라, 나의 과거의 일을 다 맞추고 이런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죄인이 전도자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전도자로 신분이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뭐가 변했냐 하면은 28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물동이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잖아요. 중요한. 그게 없이는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다음에 이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게 참 기중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생활 필수품, 그거를 버려두고 이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졌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가치관이 변했다.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가치관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게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내가 그 시간을 어디다가 쓰느냐.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그 활용을 하느냐가 그것이 그 가치관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나 핸드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꼭 그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고. 대만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가치관인데, 대만 사람들은 주로 돈이 있으면은 새 차를 바꾸는 것 같고,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에게도,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돈을 좀, 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 내 가치관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거는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 돈은 어디다가 쓰느냐가 참 이걸 보면은 아는 것 같아요. 가끔 이 삼일교회에서 서울 삼일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1년에 그 2차례씩 그 단기 선교를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30대나 20대들이 이제 이 단기 선교로 오는데, 자기 휴가를 단기 선교에다가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몽골도 가고, 1년에 한 2주 정도 그 투자를, 시간을 어디다가,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하냐면, 단기 선교에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 참, 시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이렇게 연구하는데, 몇 시간씩 10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엉덩이가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이렇게 바꿔졌다는 거, 삶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가 바꿔졌냐 하면은 예배관이 바꿔졌다. 그래서 이 남북이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데서 그리심산,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으로 말하면 에발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중간, 이 사이가 세겜, 그냥 수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대상도 모르고 예수님 메시아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장소도 중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영과 진리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대속자이심을 깨닫고 진리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그 예배지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제 그 바른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추측해 보면 이 수가성에도 그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히 알고 거기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죄인이 이제 신분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배관이 이게 바꿔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장에 그 나오는 이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우리도 좀 이 세 가지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신분이 변했다. 죄인이 전도자로 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둘째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옛날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고 맹신적으로 그 다음에 미신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종교적인 사람이 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변화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